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이시며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신앙인데, 십자가 신앙은 예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좋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러면서 누가 크냐 지금 제자들이 서로 이제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동상이몽이라고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죠. 근데 그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고 그리마옵소서가 이제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신앙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통 전도할 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되게 전도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능력, 은사, 그래서 이게 능력과 은사주의자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 성경 공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핵심은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그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고 화목제물이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 해서 대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죄의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이죠. 이 죄 중에 이제 가장 큰 죄가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인간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그 진흙탕 싸움인데도 한번 거기 발 들여놓으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 죄 때문에 이제 사망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제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는 부활절은 끝났는가?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 축제가 오순절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가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결국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자, 구원할 구, 거기에는 한문에 옷의자가 생략됐는데 구자가 무슨 뜻이냐면 가죽을 이렇게 찢다. 그래서 가죽을 찢어가지고 옷을 만들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 그게 구원할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하고 성경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구할 구자는 이 물에서 건지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 기도원 운동에서 표적을 구하고 제자 훈련에서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없죠? 십자가 없습니다 거기. 그리고 사도신경 신천지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했지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그가 아직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게 완전히 달라졌죠.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이방인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한 사랑은 50점이라는 거예요. 반.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이 중요하다.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순종, 십자가에 그 순종하는 것은 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지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만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십자가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있잖아요. 베트남. 거기 사회주의 국가죠.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이요 사회주의 국가지만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제 그리마옵소서 이것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 그런데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느냐,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뭔가 보여줘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쉬운 방법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것을 선택하지만 십자가의 신앙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앙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 했을 때에 이 말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되고 그 십자가가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건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뭐라 그랬죠? 구제라고 그랬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때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도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십자가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의 십자가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성공에 대해서 요새 사람들이 강의를 많이 해요. 독일어로 성공이라는 것은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성공하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지, 이별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라면 다른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그물을 깁고 있었죠.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이거 정리하고 갈게요. 뭐 장사 지내고 갈게요. 이게 아니고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데 즉시 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가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앞에서 보면 죽음이잖아요. 십자가가 뒤에서 보면 부활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상급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데 우리가요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가 가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고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MBC 사장하셨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처음 가서 성경을 5번 읽고 나서 보니까 가짜 목사가 많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가짜 목사가 뭘까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십자가가 없는 목사가 가짜 목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아까 말한 헬라인들의 지혜, 외국에 나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아갖고 와서 뭐 이렇게 하는 종교 엘리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종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종은 저 섬에서 한 20명 노인들 섬기는 목회자를 보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다 이렇게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있지만 그 십자가가 아니고 내 삶 속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이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헬라어로 썼는데 부인하다는 것이요 영어로 disone이라는 말. 이건 뭐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청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육체와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서 죽었다는 거죠. 부인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성경에 보면 카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실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할 때에 우리의 본능이 실패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하지 않고 금식할 때에 자기의 본능, 욕심을 죽이는 것, 실패하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복종하는 것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그것을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리 마옵소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